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어제 이어 오늘도 선행이 불러오는 역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행은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선행은 성령의 역사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성령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행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복음의 현장이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도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의 전부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삶의 열매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셔야 우리가 낼 수 있는 신앙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은 성령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언제 받을까요? 성령이 충만은 언제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의 장면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 역사가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할 때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회 할 때에 성령 역사가 많이 임하죠. 또 우리가 임직할 때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자녀들 축복할 때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있는 말이 복음을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놀라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니, 성령을 받는 현장이 무엇이 이렇게 놀랍니까? 그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 이미 왜 그들은 놀랐을까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택한 백성에 임한다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같은 10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한 건데요. 심지어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도 위법인 줄 알고 너희도 위법인 줄 알 것이다 할 만큼 그때 당시 잘못된 것이죠. 선민의식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천사를 만난 광경인데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기억했다고 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의 선행이 저 가정에 복음이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오게 하였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자들을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제의 현장은 구원의 현장이 되고 선행의 무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과 구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또한 성령 역사가 충만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행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고 또 감동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 역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성령 충만한 구원의 현장이 날마다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